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가 쓴 기도의 능력이란 책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가? 아니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는가? 항상 우리 이와 같은 영적인 고민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는, 믿음이 생겨지는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바로 이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수고나 선행, 어떤 노력도 여기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행과 수고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적 거인이었던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태양빛 앞에 꼬꾸라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그 현장에서 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이 사울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가 행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노아란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이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이 9절, 이 말씀 전 9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노아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었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게 되었고 또한 그 믿음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결코 노아의 어떤 수고나 선행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또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도 주셨고 또한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온 맘 다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고 더하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감동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 초창기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신반의하는 이런 믿음,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자의 믿음을 갖기 시작하게 된 그 동기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셨을 때에 마침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그 동기는 바로 이 놀라운 기적, 표적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믿음을 갖는 또 이 믿음이 생겨났던 그 과정이 어떠했던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아니 어떤 면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어떻게 나의 믿음이 성장했는가를 한번 되물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그 첫째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체험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이 바울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요즘 이스라엘 지역 또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선교 보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불모지와 같은 그 지역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라고 밖에 우리는 고백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이 사건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이 치유되었던 이 과정, 그 사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더 믿음이 더해져 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더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사역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김의 현장, 맡겨진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충성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놀라운 방언의 역사, 그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 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 현장에서 일하심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가운데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애쓰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의 지혜고 또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과 힘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또한 믿음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섬김의 현장, 사유 현장에서 충성을 다하고 기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종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대답은 믿음이 더해지는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고백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하는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더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종은 높아지려서도 안 됩니다. 자존심을 내세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우리 원주제일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 믿음이 생겨지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더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병든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집을 가고자 하셨을 때에 그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고백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바로 이 백부장의 그 고백, 백부장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확신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치유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믿음이 더해지고 나의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심령을 쪼갭니다.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마음에 평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영적인 삶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이 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했지만 전혀 믿음이 생겨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보던 중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말씀을 성경을 펴서 보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디의 고백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또 믿음도 더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저 오인근 목사가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설교자, 가장 위대하신 설교자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실 때에 이 마음을 꼭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귀모에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갓난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해지고 믿음은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이 교회가 시험 중에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더 믿음의 줄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늘 거룩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그 믿음, 또 은혜로 주신 그 구원,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충성을 다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종의 자세를 잃지 않고 늘 겸손의 신앙으로 겸비의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이 날로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